잘 보이시나요, 목사님? 네. 화면 보이시면, 화면에 보이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에 기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왜 해야 하나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받아야 하는 그 기도 제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작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데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절체절명의 기도 시간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속히 해결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그래서 우리와 다릅니다. 문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 나 자신,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 자신, 그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나를 만나는 데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풍랑을 잠재우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언제나 우리와의 만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과 하나님과의 만남 사이에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교회, 부흥회, 어떤 은혜 집회? 네,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번 성령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3번 말씀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더 많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만 초점을 기도의 열매를 보는 데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 응답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학교에서는 어떤 기도하는 법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서의 기도가 열리도록 돕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에 답변이 조금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구별하여 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되는 과정이다.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손은 위가 4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두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꺼내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한다고 해요. 지금 이번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되는 과정이다.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또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며 생각한다, 속삭이다, 꿇어 엎드리다, 온 마음을 기울이다. 말씀 묵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주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의 필요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만나시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기 위하여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시편 14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또 시편 81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씀 묵상의 유익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경건에 이르게 하십니다. 말씀 묵상의 복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복이 있고요.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잎이 마르지 않는 복이 있고 그 행사가 형통하는 복, 또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초책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그림 묵상으로
잠깐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생마 길들이기인데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는 열매가 있죠. 온유의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쓰이는데 무척 사나운 야생마를 깊은 구덩이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처음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온 힘을 다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힘이 빠져 주인이 고삐를 끄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생마가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고 순종할 때 기분이 좋아서 됐다라고 할 때 프라우스란 단어를 쓴다고 해요. 온유란 말은 모든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급히 분을 내지 않고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유한 성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이번 친밀함,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친밀함을 누립니다. 저희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7시까지 준비해줘.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생강차를 적당히 데워서 식탁에 놓습니다. 남편은 출근 전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고 출근을 해요. 이 습관은 남편과 저만이 아는 일입니다. 이렇듯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 나만 알 수 있는 1대1 교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세 번째, 내 마음의 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내가 앉아서 왕노릇하던 의자에서 나는 내려오고 그분을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각자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자에서 나는 내려오고 왕 대신 그분을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중심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크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실 때는 결국은 주인이 바뀌는 문제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 존재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 묵상이 날마다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밥을 어제 먹고 오늘 안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날마다 먹어야 되는 양식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날마다 열리고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깊어져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은혜가 충만해도 우리가 내일이면 다 까먹고 육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은 내 안에 보좌를 내어드리는 힘이 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려 있는 관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의 실질적으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요. 1번 적당한 시간을 택하라. 2번 적당한 장소를 택하라. 3번 절제하라. 그 다음 아침 일찍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날에 일찍 잔다던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꼭 아침 일찍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에 맞게 본인이 좀 시간을 가지고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요. 방법이 있는데요. 1번은 프레스법입니다. 앞에 영문에 첫 자를 따서 프레스법이라고 했고요. 1번 잠깐 이제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결과를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발견된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페이스법입니다. 이 또한 영문의 첫 자를 땄고요. 첫 번째 자백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을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피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할 명령은 또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식 묵상법입니다. 대화식 묵상법은 강성교회에서 예수마음 중보기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묵상법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본문 길게 잡지 않아요. 5분에서 10절. 이거는 대화식 묵상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길지 않게 10절 내외로 말씀을 잡아서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습니다. 저희가 소책자에 말씀 묵상표를 올려드렸는데 그 말씀 묵상표 또한 10절 내외입니다. 3번 말씀 본문을 자신에 비추며 묵상하며 반복해서 읽습니다. 4번 마음에 부딪히는 구절을 적습니다. 5번 말씀 본문을 통해 성령께 듣는 것을 만남의 대화 형식으로 적습니다. 6번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공동체와 나눕니다. 7번 들은 말씀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삽니다. 말씀 묵상의 시작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번 기도로 시작하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라. 저희가 소책자하고 말씀 묵상 노트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 맨 첫 번째 위에 보면은 기도문이 짧게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을 무로 기도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으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3번 묵상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4번 적용하라.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5번째, 기도로 마치라. 6번째, 나누어라. 혼자만 묵상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나 지체들하고 나눕니다. 저희가 같은 말씀을 똑같이 묵상을 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각자 주시는 말씀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은혜가 풍성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조장님들하고. 7번째, 말씀을 실제 생활 중에 행하라. 8번째, 하루를 돌이켜보며 반성하라.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만 보면은 사실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읽고 메시지 성경을 읽고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예를 올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아멘. 쉬운 성경은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개역 개정으로만 읽었을 때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또 읽었을 때하고 더 빨리 이해가 되고 무슨 말씀인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믿는 것과 동시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믿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오늘 발견되어진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묵상을 샘플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 요절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이렇게 찾았어요. 또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는 분 이렇게 찾았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하시는 분 이렇게 찾았고요. 또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고치시는 분 이렇게 찾았고요.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알게 하시는 분. 이렇게 찾았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이제 2번 적용에 감사, 찬양, 경배, 회개 결단이 있습니다. 이걸 다 적으실 수도 있고요. 본인이 마음에 와닿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았고요.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와 같은 자의 모습처럼 눈앞의 유익을 위해 거룩을 저버린 적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칭함받은 12사도는 되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파는 가롯 유다는 되지 않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3번 내게 주시는 교훈. 피해야 할 점, 고쳐야 할 생각, 따라야 할 점, 순종해야 할 점, 마음에 주시는 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위의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을 정리합니다. 적용 부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주여, 숨을 내쉴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억하며 지키기. 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고요.
매일 묵상의 자리를 지키기, 또 적은 기도 제목을 보며 전심으로 기도하기, 또 남편 축복 기도문 매일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능한 적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리라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가룟 유다를 보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리하여 그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모든 기도의 응답 주심에 감사하며 1분 1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거룩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 않게 하소서. 언니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묵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묵상이 꼭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요.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시고 묵상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묵상을 하고 싶지만 아직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1:1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올려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구속사적 관점으로 말씀 묵상하기 이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말씀 묵상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